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멈춰야 통곡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주 믿음도 좋고, 그리고 신우회, 거기 안에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활동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한테, 목사님,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좀 빛내주세요. 그래서 뭐 어떤 예배냐 그랬더니 죄수들하고 함께 신우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죄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흔치 않잖아요. 내가 죄수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서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뭐 서울구치소 들어가니까 막 철장이 여러 군데를 거쳐 들어가요. 막 띡탁탁 띡탁탁 이래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강당이 이렇게 있는데 한 200여 명 이렇게 와 있어요. 딱 보니까 죄수복이 두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오렌지색, 주황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황색, 오렌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근데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난 모범수로 이렇게 구분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파란 복을 입은 죄수복 입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재판 중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일반 죄수고, 그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색을 입고 있던 죄수들은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황색을 좋아해야 될까 말까 말이 고민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근데 그 일반 죄수복이 한 180명 정도 입고 있었고 한 20명 정도가 사형수들이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사회자가 오더니 이 시간에는 아무개 씨가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온다 보니까 오렌지색을 입었어. 누구예요? 살인, 사형 받는 사람이에요. 사형수예요. 그 사람이 올라오더니 자기가 몇 년도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근데 체구가 이 키는 안 큰데 굉장히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체구를 가지신 분 몇 계시잖아요. 다부지게 생긴 분입니다. 나이로는 30대 초반 정도 됐었어요. 그가 간증하면서 자기 자란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없이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이 자란 과정이 좀 불우한 거죠. 잘 돌봄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체구가 단단하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쌈박질로 이렇게 다져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모가 교회 전도사였대요. 고모가.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전화하고 자기 조카가 이제 어머니 없이 자라니까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계속 한결같은 얘기가,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얘기를 그냥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은 예수를 믿냐고.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나빠지는데, 길이 열리는데. 그러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모도 이제 알죠. 하면 얘가 아직 안 다니는 거 아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다 싸움이 붙었는데 2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심에서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계속 사형이 구형이 되고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오렌지색을 입혀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실감이 안 나더래요. 당장 사형언도 받으면 내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도 이게 참 징계 중에 징계인가 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형량이 뭐 50년 그러면 30대니까 80 넘어서라도 내가 넘어가면 나가서 세상에서 몇 년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사형이니까 시간적으로도 희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가 실감을 존재적으로 딱 느끼니까
어느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이 쏟아뜨려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고모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고모가 너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었으면 이 자리까지, 사형수 자리까지는 적어도 안 왔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울고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교도관이 무슨 뭐가 불편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심정을 좀 얘기하고 교정선교회랑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교정선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제 일말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가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사회에 좀도둑같이 살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살았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고 마지막을 갈까 생각하다가 시신을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증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가 나기 전에 돌이켜야 통곡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고모의 그 교회 나가라는 소리가 사실은 닭울음의 예언이었죠.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고 지나가다가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기도하시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차피 잡혀가는 선생님,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됐다 그러고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3년 동안 그렇든 저렇든 그래도 키운 제자들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쓸쓸히 체포되어 갔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서기 전에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에 대제사장한테 일단 간단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집에 끌려간 겁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베드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나 살리겠다고 주님이 체포돼 갔는데 내가 도망가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몰래 그 대제사장의 재판이 이루어진 그 뜰에 가서 이렇게 일반 시민처럼 이제 쭈구리가 앉아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 보던 어떤 여자가 오더니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화롯불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불이 있었고 얼른 이렇게 보였을 텐데도 딱 보더니 말하기를, 당신 갈릴리 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그 기록을 하지 않지만 분위기상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베드로를 딱 지목하는데 도끼 눈을 뜨고 딱 째려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확 당황돼서 한다는 말이, 아유 뭔 말하는지 난 알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딴 데로 갔습니다. 딴 데 가서 이제 서 있는데 거기 딴 요정이 또 가더니, 당신 나사렛이라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거부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는 또 죄를 낳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의미라면,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진다. 여러분, 손에 장을 진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손에다 간장을 올려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데린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내 손에 장을 지는가, 앞으로 그런 말을 조심히 써야 돼요. 지지는 수가 있어. 근데 아무튼 내 손에 장을 진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 말투가 갈릴리 말투네.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액센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한테 당신 경상도 사람 맞지? 그러니까 나 아이라에 딱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갈릴리 말투를 쓰고 있는데 너 갈릴리 예수랑 같이 다니니까 난 갈릴리 사람 아니라는 식으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막 그럽니다. 그 세 번의 부인이 있자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닭이 울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게 하늘의 괴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 또렷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베드로가 거기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서 성경은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엉엉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봐서 그런지 저는 이 닭울음 소리가 2014년 이제 며칠 있으면 31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이 마치 닭 울음소리로 예언된 날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014년도에 내가 다듬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3일 뒤면 닭 울음소리가 날 거라는 예언이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나에게 2015년도는 통곡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전해서 얼마 남지 않은 3일이지만 혹시 섭섭했던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반듯하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혹은 결심한 것을 이룬 것이 없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갔으면 이 3일만이라도 다시 정리하고 닭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그렇게 정리하고 이 2014년도를 보내면 그들에게 2015년도는 기쁨의 환호성이 울리는 2015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2015년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의 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에 생각이 꽂혔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만 해도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언이 된 건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단서조항을 다하는 것처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닭의 울음소리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일까? 그 첫째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74절에 닭이 울었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영어 성경에 remember 했다 그래요.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냥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왜 닭이 울기라는 그 말을 단서장으로 이렇게 달았을까? 이것은 2가지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예언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요, 이 소리나 음악하고 어떤 내용을 연계해서 암기를 하면
그 소리가 나면 그 내용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제가 스위스에 갔더니 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소에 이렇게 스위스 가보면 알지만 여기 종 달려 있어요. 종을 아주 예쁘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김씨네 집의 종은 땡땡땡땡땡 그래요. 그 다 다르대요. 박씨네 집은 띵띵띵띵띵 그래요. 그러니까 땡땡땡땡 하는 놈들은 그 소리 들으면 저 우리 소리나 그리고 글로 가고, 또 밥 먹는 시간 되면 땡땡땡땡 치면 그 소리 듣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가 아주 귀신같이 듣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다가 애기 울면 팔떡 깹니다. 저도 애들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울었겠잖아요. 근데 자다가 애 울어가지고 깬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 엄마는 아주 귀신같이 깨요. 아이고, 딱 깨면서 무슨 생각을 기억하냐면, 아이고, 얘 젖먹이 되는데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신같이 알아내는 소리가 뭐냐면 남편이 돈 세는 소리.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얼른 뺏어야지, 이게 딱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남편들 이렇게 돈 셀 때는 화장실 가서 문을 꼭 잠그고 이렇게 세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소리와 연상해서 그 내용이 기억되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냥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으면 그냥 모르고 했을런지도 모르고 한지도 모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닭울음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추측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만 하시는데 목적을 두셨을까? 아니었던 겁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에서 뭔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 것까지를 기대하고 닭울음소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닭울음소리를 기억했어요.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나면 다 통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참 그랬었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기억에서 통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머리의 인식에서 가슴의 회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의 인식에서 가슴의 회개로 넘어갔을 때 그 중간 작업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어져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중에 추측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수제자처럼 아껴주셨는데, 실제 그랬잖아요. 12명 중에서도 3명 또 이렇게 해서 집중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내가 이 못 보일 거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굉장히 리얼하게 서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누가복음 상황이 훨씬 더 리얼하다고 보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마태복음에다가 뭘 첨가되냐면 이런 겁니다. 3번 막 부인하자 닭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기 가야바 앞에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중이에요. 뒤에서 뜰에서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 딱 누는데, 예수님도 그 닭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냥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그래도 그걸 통곡하며 회개해서 베드로는 이 이후에 훌륭한 제자가 된 겁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격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크게 2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괘씸한 놈, 못된 놈의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두 가지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 생각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택한 것은 뭐냐면 괘씸한 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태도를 보이게 되는 전환점과 같은 사인이 뭐였냐면 닭 울음소리였어요. 이런 프랑스에 제가 교환목회 가서 거기에 여행하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없고 닭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닭. 예. 그 닭이 있어서 나중에 가이드한테 보니까 그 닭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깨우친 것처럼 세상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상징으로 그 닭을 거기다 걸어놨대요. 여러분들 치킨 드실 때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고 좀 드시면 좋겠어요. 익었다 잘 익었다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막 이것만 생각하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회복된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상징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의 사인이 닭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닭 울음소리에 대한 것을 언급했냐면 나는 너희 눈에서 통곡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을 하면서 닭이 울기 전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당신의 예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러겠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뭔가 시나리오가 전개돼. 그러니까 너 꼭 3번 부인해야 돼.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는 네가 그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는 그 뒷모습을 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놔두고 도망가는 11명의 제자의 뒷모습도 보기 싫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 여종한테 저 여종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엉엉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볼 때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맨날 허구한 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노래만 부르고 와가지고 주여 또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원하는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주님 맡겨준 거 했는데 이렇게 결실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주님 맞는 얼굴을 그걸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네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해 줘야 돼. 그래야 뭔가 역사가 진행돼. 그래서 3번 한 거라는 건 닭울음소리 그 얘기하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닭울음소리를 얘기하면서 기억나게 하고 고민케 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네가 그래줘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었겠으면 아니면 그 전에 네가 멈춰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하지 않고 그랬으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결심했을 때 결심했었으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당시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지만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만약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 그래 나 예수의 제자다. 진짜요? 진짜라니까? 맞아요? 맞다니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또 어떻게 발전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역발상적으로
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가요. 그래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야,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조금 궁색해지죠. 네, 정말 사랑해요. 그래, 내 양을 쳐라.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또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너무 민망스러우니까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런 걸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해답이 뭐냐면, 첫째는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3번 물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나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가 아니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맹세까지 하고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고 그러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입술 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더럽혀진 네 입에서 1번, 2번, 3번 닦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냐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부인이 닦여졌고, 두 번째 네가 사랑하냐 그럴 때 네, 사랑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부인한 것이 닦아졌고, 3번째 했을 때 3번째 부인했던 것이 닦여졌다고 해석하는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것이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거지요. 나는 부인하고 있는 너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의 입술을 내가 보고 싶다. 베드로에게 닭이 울 거나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말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14년도 이제 3일 뒤면 2014년도는 역사의 뒤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후회해도 할 수 없고 기쁨을 느낀 사람한테도 이 2014년은 흘러갑니다. 문제는 2015년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문제인데, 정리할 걸 정리하고 맞는 자와, 다시 말해서 닭울음 소리가 울릴 것을 얘기하고 지금 멈출 것을 멈추고 2015년을 맞는 사람과, 그것이 정해진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면 올해는 끝난다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의 2015년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통곡의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에 두려우면서도 감사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새해를 열어가는데 획을 그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 저희들도 베드로같이 닭이 울기 전에 멈춰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통곡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외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사오리 적어도 2015년도는 성도들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통곡의 소리보다는 기쁨의 소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